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 아멘. 먼저 오늘 이 복된 날을 맞이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보아이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잘 자라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 예수님 때 예수님 공식적으로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60년, 70년 대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가운데 사실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또 학교에 좋은 환경, 시설도 없었지만 그때가 정말 여러분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를 노래 부를 때 나라라 새들아 불어 나르를 그 노래 생각나시죠? 또 진달래 먹고 물장 치고 개구리 잡던 어린 시절에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환경은 좋지 못해도 적어도 인성은 만물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자라서 대통령이 되라. 너 자라서 사장이 되라. 너 자라서 과학자가 되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은 좋아지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요. 또한 지금은 지구촌 시대 전체를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설도 좋고 사람이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의 정신이 너무나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그러하고 학교에 가서도 동성애라든가 또 사람을 원숭이 자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정상적인 가정인데 여러분 동성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다. 나중에 자라게 되었을 때 며느리 봐야 되는데 남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이것을 정상으로 가르칩니다. 시집을 보내서 사립감을 봐야 되는데 여성을 자기하고 똑같은 여자 친구를 남편감으로 데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떤 가치관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한 사고를 바로할 수 없도록 너무나 혼돈된 시대, 어두운 시대 아이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자랄 때부터 학원이라는 곳에서 갇히고 경쟁사회에서 또 부모님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런 교육적인 일로 인해서 갇혀가지고 자유롭어요.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산과 들을 놀이터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자랐습니까?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간의 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 가지만은 가장 어린아이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자라야 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그것을 막고 교육적으로 그것을 막고 학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막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방해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모님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느냐고 하고 이렇게 못 오게 할 때, 막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얼마나 주님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이 상하시는가 보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화를 내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바라보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천국의 보배로 자라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첫째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제자들이 꾸짖건을 못 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린아이들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천국의 주인공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공 된 어린아이들을 잘 대입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우리 어른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겠죠.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왜 역사 속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14절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 오시기 전에도 믿음이 없는 이방 세대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타락되니까 어린아이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로 많이 삼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몰록신에게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분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공중에서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세상 왕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누리고 취하고 즐겨야 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그것이 아담 때부터 출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또 자기 존재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일평생 돈이 죄이야. 성경은 욕심이 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누는데요. 디모데후서 제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 나게 뿌리가 되어나니 이것이 사람을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니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망하게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성경 전체에서 먼저는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시골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 마귀는 바로 왕을 통해서 아예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탄 마귀는 먼저 이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근방에 만 2세가 되지 못한 아이들을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것이 각 시대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인데, 천국의 보배인데, 그래서 교회 못 나가도록 막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까지 사탄 마귀가 어둠의 힘으로 덮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나가지 못하도록,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적으로 학교마다 예배드리는 미션 스쿨에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공중은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다 되어가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니까, 종말이 다 돼가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의 사성 사망이라 저 지옥으로, 유황불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여 그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암따라하면 그리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예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호미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 타락한 문화로, 세상의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의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있잖아요. 또 한번 띄워볼까요? 에베소서 제2장 1절 3절 띄워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중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나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 2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누구인가? 어린아이가 누군가? 원숭이 자손이 아니고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서는 예수는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어디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니까, 아, 내가 사탄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분이신데 바로 예수 앞에 나오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를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배로 존귀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 마칠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 영생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물질이 전부입니다. 자기 이권, 자기 명예가 전부입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바로 공중세자건장 사탄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이 모두 저 공동묘지를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공동묘지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 그늘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통해서 범죄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아예 북한 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백성들을 공산주의라는 무시론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악취 하나님의 백성을 똘똘 자기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대신 누구를 숭배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김일성을 김정일이를 김정은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시면 따라하며 꿈과 비전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와 되게 하리라 하시. 시몬입니다. 갈대입니다. 어부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현실의 어부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 어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하시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만 영혼을 구원하고 그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에 더욱 생생하게 제게 다가온 것은 저 불신 청년이었습니다. 가난뱅이로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부산에 와서 몸도 병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아예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세상에서 뚱뚱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싫어하면서 학교 안 갈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할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낮에 학교 가는 길거리에서 뻥치기 하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나중에는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몸이 병드는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지혜야 너는 나의 종이되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돌아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때부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중퇴자리가 또 말도 더듬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꿈이 생겨서 산에서도 제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86년도 저 서울에서 신학하면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바람나게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생활을 4년 동안 보내고 신학대학원에 가고 나이가 들어서 말이에요. 그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저 같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름더미에서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정말로 구름더미에서 냄새나는 인생으로 살다가 저 공동묘조에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앞에 나오니까 교회 나오니까 나란 존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존귀한 주의 자녀구나. 아니,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주님이 세우셨구나. 심한 그렇습니까? 이성한 청년이 조선 말기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속에 희망이 붙었습니다. 이 캄캄한 나라, 이 미래가 없는 나라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선교사들을 통해서 유학의 길을 열으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그 꿈은 그때 일제시대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을 하나님의 기름과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에 실현되어서 1948년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첫 국회를 열면서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강용우 박사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소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속에 꿈이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쓴 저서를 보면 내 눈에 희망만 보이더라.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소경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나라는 존재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그리고 그분이 미국 유학의 길을 열러 가서 장인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관에서 유엔 장애 대표로 지내면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들도 암따라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 전도하자. 예수를 만나면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마지막 목적은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르셨다. 그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 또 예수 안 믿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세상의 왕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이 코로나로 정치적으로 세상 법으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존재를 알아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천국의 고리다. 아멘.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전에는 물질 만능주의로, 쾌락 만능주의로,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사 속에는 죄성을 다 몰아내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성도란 말은 지옥이 거룩되게 구별되었다.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경외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무따라 천국의 주인공들을 잘 대접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왜 천국의 주인공인가? 특징들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는 말씀드리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어린애기들이 자기를 아닌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물론 요즘은 과학 영상이 발전해가지고 그것을 때로는 보여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른들도 눈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 웅산피정교회를 세우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마칠 때 공동묘대로 끝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구나.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빠, 엄마고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이러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쳐서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님 되면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교회가 주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올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유하더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람이 되어집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못 견뎌요. 주님의 피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서 못 견뎌요. 주님의 은혜 받으면 교회에 나오시면 할렐루야.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는 부모님은 커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 그냥 작아요. 그것도 어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 앞에는 자기는 작아도 이제 부모님 앞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증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는 성도들 중에도 가장 증자입니다. 전에는 큰 자, 사울이라만 큰 자예요. 큰 자. 예수님 만나니까 가장 지은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주신 음식은 따지고 먹습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엄마 여기 혹시나 안 좋은 거 넣지 않았어. 이건 먹으면 해롭지 않아. 먹어도 될까? 안 먹습니다.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믿어 먹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들여보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아멘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장애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부모님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제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사탄막이라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찾는다. 주님 돌보시는데 광야에서 돌보시고 공유의 새도 공유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느냐. 어린아이들 염려 근심 안 해요. 따라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필요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엄마 사탕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뭐 심합니까? 자기 아빠니까 자기 엄마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코로나 문제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영로 평소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많이 존경합니다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문제에 있으면 회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에 있으면 정 목사님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예수 믿음이 구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중에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기도하면 그냥 자기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주세요. 오늘 전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잘못하면 나쁜 짓 하면 아빠를 곤맨다. 이것이 경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로 믿으면 아버지가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두려워요. 그것이 바로 경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회초리 딱 들면 바로 잘못했어요. 핍니다. 빌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칭찬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 영각, 홍각, 골수를 찌르는 것이 바로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말씀을 찔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일서 8절 9절 아닙니까? 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죄없다니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을 보면 신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빌면 그래 용서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사봤다가도 조금 지나면은 그냥 또 살죽에 뛰어넘는다 잊어버려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는데 조금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나도 죽을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냥 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중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따라합니다. 소망을 가지자. 어린아이들이 저녁까지 소꿉놀이하고 너 엄마야, 난 아빠야, 넌 엄마야. 시간 관절 모르고 소꿉놀이합니다. 그러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엄마가 부릅니다. 얘들아 집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나 못 들어가요. 소꿉놀이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합니까? 다 팽개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100여 년만 동안 잠깐 하나님 보실 때는 소꿉놀이하고 비슷해요. 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요. 그게 연륜도 없습니다. 10분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린아이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나는 나그네로 삽니다.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 순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시더라도 주님 나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나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장난 삶이어서 여러분 친구를 소망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하며 자녀들 축복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 많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30절 한번 되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의 용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셔서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외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천국의 복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창자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은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축복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지금은 죄인이라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간사한 야곱은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부하게 하신 분이니까 지금 가난해도 우리 아들이 장차 회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났습니까? 천합니까? 지금 주님 우리 아들 장차 대통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온 백성들이 교회 나가고, 온 백성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온 백성들이 천국의 보배로 사는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런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이런 법관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장차 이 아들이 자라서 저 지구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로펠러처럼 세계적인 거부가 되지만은 교회를 4,800개 세우고, 학교를 160개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이러한 정직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면 따르는 믿음대로 축복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자녀들 축복하십니다.